할렐루야. 앞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구제함,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렙돈 2개를 드렸을 때 그 여성을 칭찬한 이유가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전부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진 것을 전부 드린 이 여인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3m에서 5m 정도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그런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 형식과 외식적인 것보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제할 때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행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은밀한 구제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구제를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흔적을 따라서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뒤에는 다 빼놓고 앞에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숨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은 어디서 나와요? 진심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원했고 우리가 더 진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소망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은밀한 중에 우리가 구제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이번 주가 성탄절이죠. 있는데 왕중 왕이요 하나님이신 그리고 완전한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가 아니라 타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따르는 사람,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성도된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내가 성도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는 말씀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누가 뺨을 때리면 돌려대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가 있죠. 그냥 삐딱 해가지고 앉은 자세도 삐딱하고 쳐다보는 눈도 삐딱하고 모든 것이 삐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흉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올바른 눈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이룬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역에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못을 박는데 네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은 뭐냐면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주 명쾌해요. 뭐 이걸까 저걸까 아니에요.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행에 옮겨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욕심을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악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일도 않고 뭐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되나? 그렇지는 않죠. 열심히 수고해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소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떳떳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를 쌓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도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하기 원한다면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줬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첫 번째는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낮아짐. 그는 하나님과 동등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지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온 것이 성탄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 성탄절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우리는 한 주간의 성탄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낮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힘,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어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있었죠. 사회 가면서 순간순간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산기도를 꼭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모든 사역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마지막 기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정말 그 거리가 있는, 하나님 내게 이 잔을 물려달라는,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 그 잔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죄를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는 우리가 손을 떨지 말고 그렇게 은밀하고 나조차도 눈치 않죠. 우리가 그렇게 돕고 여러분이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밀한 돌봄에는 자랑이 없어요. 자랑. 사람들에게 내가 뭐 했다고 막 손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려면 광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라 하는데 이 섬김을 위해서 주님께서 한 것은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게 허락하고 그리고 죽는 모든 과정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그 앞에서 막 자기 옷을 나누고 막 찢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고 또 도망간 제자들도 보고 이 파인맞은 인간들하고 떠들지 않고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명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을 보게 되면 찾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보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찾아온 사람을 만나주고 또 보기 원하는 사람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안 가도 되는데도 찾아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들을 이뤄내죠. 누군가 반대하고 회방치면 어떻게 돼요? 그 능력으로 그들을 다 쳐버릴 수 있지만도 그냥 주님이 조용히 치해줍니다. 계속 양보만 하고 계속 어떻게 돼요? 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누구보다 큰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것이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멸시받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병자와 약자를 항상 가까이 두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만일면 자기도 7일 동안 부정해져요. 못 나가요. 그런데도 좀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죠. 시각장애인, 가난한 과부,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던 그런 가련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잘 돌보셨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자기 혼자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죽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그래서 인생이 불국진 인생에 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어린 아이들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하나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부모를 100%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도 제가 어릴 때는 지들 어릴 때는 내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달을 따다달라, 별을 따다달라, 별걸 다 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구름 속에 달이 들어가니까 달을 꺼내달라고 막 난리쳐서 속도로 막 나가니까 이제 달이 나왔어요. 저는 달도 끄집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 아이들은 저를 얼마나 믿는다고 완전히 믿어요. 근데 조금 크다 보면 이제 아버지도 허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철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아이 가치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를 100% 믿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역설적 리더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큰 자의 기준이 어디냐? 큰 자의 기준이 힘이 있고 벼슬이 높고 재산도 많고 이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오직 누가 그랬어요? 큰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큰 자기 때문에 막 권세를 휘두르는 게 아니고 이 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장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떤 본인 일을 할 때는 명령하고 여러분에게 부당한 것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고소했더니 장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 힘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상은 뭐냐면 그것을 내려놓고 큰 자가 되면 더 많이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또 아주 역설적 리더십은 겸손입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막 차가 막 앞에서 백차가 몇 차가 막 달려가 홍보하고 뒤에서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막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본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내세우셨어요. 겸손. 그래서 그리고 원망이나 원수 갚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끌어안는 포괄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실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은밀한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않고 인정받는 기술이 되지 않고 우리의 그냥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은밀하게 돕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우리가 사람들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 또 사람들이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몸에서 막 자랑하면 우쭐해서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경향이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봤으니까 하니까 그냥 듣고 넘기고 더 낮은 자세로 우리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자.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좀 극단적이죠. 아니 내 오른손이 밥을 떠먹는데 왼손이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난데. 그잖아요. 이 손도 내가 여기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죠. 근데 그것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습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원래 왼손잡이였습니다.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밥숟가락을 들어야 된다고 가르쳐가지고 처음에는 맞았어요. 속 때리고. 그래서 결국 오른손으로 쓰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오랜 동안 오른쪽으로 먹다 보니까 수저젓 잡을 때 당연히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왼손으로 안 잡아요. 왼손이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손으로 가서 이쪽으로 안 잡고 이쪽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지중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익어지고 우리 몸이 기억하는, 그래서 선언의 행실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인이 박혀버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조차 의식하지 않으려는 겸손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한 오늘 주님께서 은밀하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받는 사람과 베푸는 나와 하나님만 알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선거 얼마나 하는지 알아? 알죠? 저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여러분들이 나를 이 정도면 알아줄 거야 라는 생각들을 버리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음모해야 될까요? 구절을 통해서 이게 뭐 영어로 보면 에고라는데 이게 이제 자아죠.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억제하기 위함이다. 선한 행위의 초점은 나에게 머물지 않고 오직 이웃과 하나님 앞에 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준 사람은 누굴까요? 이름이 아마 있습니다. 또 오늘 최후 만찬을 중거할 때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뭐 마가의 다락방을 해서 마가가 했겠지만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몰라요. 추측해서 누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추측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사용됐던 도시락 하나의 주인은 어린아이였죠. 누군지는 몰라요. 그 아이 하나로서 5,000명이 먹었어요. 큰 역사잖아요. 근데 그의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서 다데오로 알려진 유다와 야고보도, 작은 야고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최근 동안 이름만 나왔어요. 근데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다는 것은 점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드로나 바울처럼 찬란한 어떤 그런 경배를 받지도 못하고 그냥
삶 속에 녹아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의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테바는 사실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다가 죽었다는 사실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을 대성불로 드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죄인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겠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섬김은 우리가 큰 일, 큰 사건을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그리고 은밀하게 충성되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밀한 구제는 결코 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다른 교 교인인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나가면은 헌금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나가야 되겠네요. 네가 있으면 사람이 없고 헌금하지 않는다면 네가 없으면 뭐겠지? 그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얼마나 교만한 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의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는 포함되어 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충성의 힘은 바로 이런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잠깐 떼주십시오. 갈라디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연말에 한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그리고 연말 잘 지내시고 10년에도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